이스라엘의 여정. 이스라엘의 여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어떠한 여정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은 정말 고난과 또 해방, 애굽에서부터 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흔히 많이 읽었고 보아왔던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거기서 아까 여기 빨간 줄에 있는 거,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로 삼으셔서 모세와 아론이 그 많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기적들로서 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부터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모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아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서 우선 출애굽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어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400여 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이런 것들이 지나고 해서 요셉까지 가가지고 요셉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아주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공포와 고난의 순간순간들이었겠죠.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 맡겨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페라오가 있고 여기 저 모세가 서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백성을 보내는 데까지 해서 9개의 재앙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도 안 놀라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에서는 보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면 이건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없겠지만 피재앙이 있었고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이재앙, 파리, 가축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주는 이런 재앙을 보여줬을 때 그때야 이 바로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바로가 백성들을 놓게 됩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저녁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 뭔지 잘 아시죠? 패스오버. 예,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거 바르는 것이 그게 지금 우설초를 가지고서 피를 사방에 세 군데 지금 바르고 있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는 그 안에서 나가지 않고 쓴 나물과 그 빵을 같이 나누면서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우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라는 것, 우리 성경상에서 제일 먼저 피를 언제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숨었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불쌍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가죽으로서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상에 제일 먼저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나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패스오버를 하고 유월절 넘어가는 그런 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에 바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함을 받을 때 불쌍한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어때요? 성전 앞에 분향단 앞에 있는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을 우리 인간의 끝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사랑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하나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사랑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지금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있어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엇에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저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영적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우리들이겠죠.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 남은 자들의 여정이 어떻게 흡사하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으로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 맞는 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이건 실제 그림이죠. 영화에 나왔던 벤허, 찰튼 헤스턴이 큰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갑니다. 자 이제 너희는 이 홍해를 건너가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우리가 가자 하고 지금 출애굽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리자마자 거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는 기쁨으로서 모두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갔는데 가려다 보니까 저 뒤에서 그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럴 때 또 다시 겁을 먹습니다. 모세는 겁내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서 그 사람들이 막아서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서 다 안전한 지대에 있을 때 물이 잠기고 모든 그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서 수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기적이라는 것. 여기서 출애굽기서 홍해 기적에서 광야의 생활에서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밝고서 전기 없었지만 아주 밝은 그 많은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서 덥지 않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모든 그 사람들의 행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사막에서 하느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공부할 때 나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순종하고 순순히 잘 쫓아가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가다가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의 기적이 나옵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나가서 보니까 쓴 물이 있습니다. 물을 먹으니까 물이 굉장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쓴 물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싯된 나무를 거기다 던졌을 때 물이 단물로 변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광야에서는 흔히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물론 짐승들도 데리고 나갔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그것 자체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세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과자와 비슷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 생활에도 그래도 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거 좀 씹을 게 있었는데, 예? 예. 고기가 좀 있었는데, 저 고기를 좀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메추라의 알과 메추라기를 해서 배불리 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1인당 2호멜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상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맛을 보니까 썩었어요. 예, 저 사람 먹으라고 먹으니까 썩은 거예요. 어저께 내가 가져왔는데.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가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한번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것으로 끝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테이스트하고 거기에 은미를 우리가 느끼라는 것이 하나의 이러한 상징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두 배를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가보니까 뭐예요? 안식일에는 없어요. 매일 나오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의 작은 기적 하나하나가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순종과 감사했으나 출애굽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 두려움과 모세의 인도를 불평하고 불신하는 무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였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셨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아주 혼란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전에 제가
한국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만갑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보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거. 탈북민들이 처음에 탈북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자기네 말로는 너무나 천국 같고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가 있나,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나 하는 데서 만족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이북으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예, 그 이유의 인증은 한국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이북에서는 배급제로 해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지만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는 할 수 있든 자기의 자의든 아닌 간에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몸이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서 출애굽을 다시 역으로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순종함과 감사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기적 가운데 또 보십시오. 예, 반석을 치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반석 사이에 물이 나와서 거기서 그 마사와 무리바라는 것은 시험과 다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적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여기 아말렉과 싸움. 이것도 하나의 광자의 기적입니다. 자꾸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어려움을 주고 자꾸 전쟁을 하도록 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대신, 물론 거기에 앞에 나서 싸우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모세가 뽑아서 했지만은 두 손을 든 모세가 두 손을 들면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참 너무하다 보니까 모세의 팔이 힘들죠. 예, 힘드니까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었고, 지팡이 든 데는 아론이 있었고, 왼쪽에는 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두 손을 잡으면서 같이 그냥 말로써, 팔을 들지 말고 그냥 말로써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왜 모세만 혼자 들게 하셨을까? 근데 모세가 힘드니까 또 왜 그렇게 양쪽에서 팔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참 이상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예, 이것이 하나의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홀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동안에 그들을 도와줘야 할 그들의 뭐였다고? 의무였다고 그랬습니다. 예,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선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목사를 통해서 해서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거기서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4계명과 6계명으로 분리된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직접 손으로서 새겨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보니까 거기는 아론과 그 많은 백성들이 잠깐 올라간 그 사이에 금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여 우리의 신이여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굉장히 우습죠. 정말 상상을 못했죠. 그만큼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만큼 많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려주고 했지만 우리들은 그 순간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의 돌비를 던지고 마서 깨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해서 십계명의 기적을 봅니다. 또 성소,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성소,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성소를 만들라 해서 이렇게 천막으로 막을 해서 각 12지파를 돌아가게 하고 그 사이에다가 성소를 짓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들의 잘못과 모든 것에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적당한 그 개인 생활에 맞게끔 해서 양이나 소나 여러 가지 새들이나 이러한 제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죄의 사함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 막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촛대나 떡상이나 향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저쪽에서 바른 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것이 너희들이 실수나 잘못했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내 그룹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물론 직접 개인이 못했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여정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쭉 광야 생활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의 그 역사에 남을 하나의 어떤 액션이 아닙니다. 기적의 방법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를 비웃은 미리암, 물론 자기의 동생이었지만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못마땅히 하고 비웃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죠. 우리가 지도자를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서 마음대로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불뱀에 물리게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이 많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 넘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해서 방법을 처리해서 모세가 구리뱀을 노뱀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직도 있습니다. 저건 진짜는 물론 아니겠죠. 그 당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으로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로를 대로를 만들어라. 평탄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평탄하게 하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12 정탐군을 보냈죠. 가나안에 가면은 어떤 상황인지 너희들이 가서 보고하라 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너무 기운도 세고
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수모 레슬러 같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너무 거대하고 힘도 세고 우리는 너무 비약해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갈 수 없다. 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과실들을 보니까 저렇게 포도송이 하나도 저렇게 커서 두 사람이 낑낑대고 메고 갈 정도로 굉장한 정말 적과 꿀은 딸이더라. 근데 우리는 갈 수 없다고 거기서 10명은 다 그것을 반대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할 때 2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고 열심히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에게 갈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쫓은 사람 아니고서는 전부 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또 반복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스티브 갈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삶의 위험이나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은 현실에 머무르거나 뒤로 퇴보하지만은 참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축복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이것이 비단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는 성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이길 힘을 얻어서 그것을 앞으로 전진해야만이 거기는 성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역경을 전제로 한다. 예,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뭐예요? 역경을 전제로 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하지 말읍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수 조건으로서 역경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사단이 리드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나 역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 우리 코비드-19 이제 거의 정말 다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비단 코비드-19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에 도움도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더 퇴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예,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누가 어떻게 물을 갈라놓나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 법궤를 먼저 메고서 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앞에 요단강에 섰지만은 발을 물에 대기 전까지는 전혀 물이 가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때, 응답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수응할 때,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물이 닿았을 때 그때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서는 우리가 홍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무슨 물에 발에 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팔을 올려서 크게 소리 질렀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두로 두고 발이 물에 닿았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말씀드린 출애굽 당시에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에서의 또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그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또 광야의 생활, 요단강 기적, 그다음에 가나안의 또 정복. 이제 가나안에 다 왔지만 우리가 앞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열심히 얘기할 때 너희들은 가만히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하는 것을 한번 봐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서 여리고성을 7번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돌라고 합니다.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총도 칼도 안 들고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기드온 때도 그랬죠. 그와 비슷한다고. 성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저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뜻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번을 돌아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둘째 날 또 여럿이서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6번을 돌았습니다. 7번째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7번째 도는 날 7번을 돌고 거기에 서가지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무너지고 그 많은 그 안에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됐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죠. 예, 우리가 여기 좀 재미있는 얘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여러분이 저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이삭의 뉴턴 애플, 예, 만우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죠. 예, 이 뉴턴은 사과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밑에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지겠습니까? 언젠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아마 한 철은 돼야 거기, 그래서 한 철이 돼서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이 사과에 대한 그 느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맛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을 인내라고 볼까요? 아니요. 그래서 게을러서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옛날 직구분들은 아마 지금 몇 사람이 남았는지 거반 다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비틀즈라는 그 옛날에 락 뮤직 밴드, 영국의 비틀즈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로고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 이게 비틀즈 애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사과를 먹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발전한다는 그 의미의 뉴턴스의 그 의미를 상징해서 이것으로 해서 자기네 로고를 삼았다고 그래요.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애플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컴퓨터, 애플 컴퓨터. 예, 여기서도 이 사과가 그래서 지금 스티브가 지금 아주 젊었을 때네요. 굉장히 미남이에요. 지금 이 사람 죽었지만은, 예, 사과를 들고서 그것을 생각했다 합니다. Bite that apple. 예, 사과를 먹어요? 씹어 먹어라.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해 봤어요. 예, 이게 바이트라는 것은 여기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시지만 바이트는 씹는다는 것도 있지만 BYT로 하면은 하나의 그 조그만 부분을 얘기해요. 예, 이 바이너리 시스템 같은 데서 조그만 바이트, 여러분 뭐 몇 바이트 그게 모든 컴퓨터들이나 여러분들이 메모리 같은 거 할 때 바이트를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knowledge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과를 조금 씹어서 먹어야지 그 안에 맛이 있고 거기에 영양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인해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회사 이름을. 네. 그래서 지금 그 로고가 처음에 나올 때는 애플 컴퓨터 색깔이 저랬어요. 예. 여러 가지 색동으로 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바른 쪽으로 지금 비고 지금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색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스티브 잡스가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틀지 않은 것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날레지도 있지만 도전. 가만히 앉아서 사과를 받아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씹어서 먹으라는. 씹어서 먹으면 거기서 단물이 나오고 영양이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리고 성녀의 함락과 우리가 하는 가나안의 것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받아서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과는 따서 씹어 먹어야 그 속에 진미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애플의 애플 컴퓨터의 그 의미라고 합니다. 도전을 싫어하는 백성, 도전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보다 광야에서 불편함 때문에 애굽으로 귀향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참 우습죠. 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참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 정말 미러클들을 여러 가지 광야에서 얼마나 또한 다시 강을 넘어오거나 이러한 때마다 모든 것들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도 느꼈고 그것도 보았고 그분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도 봤지만은 겸손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하는 것뿐이었다 했습니다. 예.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쉽게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모세가 가르쳐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가는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절과 꾼의 흐르는 땅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영적 우리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가나안을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 없는 안주 상태에서 일어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예. 화이프님께서는 이 전진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도전이 없는 안주 상태, 안주라는 것은 술 안주라는 그런 안주가 아니고 안주라는 건 편안하게 있기,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안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뭐 하자면 적당히 해.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 이거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이것이 다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야에서 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불평하는 것 되게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도전이 없는 영적으로 도전이 우리는 항상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안주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흐르는 물이 돼야지 가만히 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과 순종함으로써 전진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여정에는 지난번에 이사야에 나오셨던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이 창조한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를 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현대판 이스라엘에 사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적과 모든 방법으로서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생활관에 변화가 없이 안주하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그의 인도,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봐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그림을 보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비춰주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쫓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 느끼면서 만나와 같이 매일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 맛에서 영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많이 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했다가 썩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느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던 것, 그 또 광야에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셨고 그 많은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올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기적적인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과 우리를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광야의 여정을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